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게 뭐죠? 성경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목회단성에 쓴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 이런 사람 되야지라는 소원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소원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길이 바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 교회 표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에서 강처럼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은 한 무명 시인이 쓴 장편시인데 총 176절이 됩니다.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름도 출생도 성장 배경도 그 어느 것도 알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사모했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렇게 토해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인생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상황은 언제나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왜 안 보여라고 답답하지만 보이기를 원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이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갈등하죠. 보이는 겉은 언제나 얄팍해서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건 좋다, 싫다, 저 사람 나쁘다, 좋다. 그러나 속은 깊어가지고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개는 더 모르죠. 마치 바다의 표면과 겉은 파도가 치고 요란하고 난리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그 아래는요 아주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합니다. 태풍 허리케인 밀턴 이름도 참 잘 지어놨어요. 그 밀턴 그 태풍 그 안은요 태풍의 눈인데 거기는 정말 아무 고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상황의 겉만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 상황 넘어 그 상황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아침엔 살았다, 오후에는 죽었다. 아침엔 살만 난다, 오후에는 죽을 맛이다. 이 사건 겪으면 될 것 같고 저 사건 겪으면 다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한 무명 시인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과 뜻을 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모든 상을 관통하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정확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권한테 말씀을 붙들고 죽어라 씨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펼치면 까만 게 글씨고 흰 거는 백지인데 이게 뭐가 있어? 있다니까요. 엄청난 게 있다니까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여십니다. 가려운 것을 싹 치우십니다. 바울이 그 많은 율법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라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가다가 강한 빛을 만나서 거의 실명이 갔을 때, 한 초수에 피해 갔을 때 아나니라는 사람 보내서 안수함으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쫙 벗겨지거든요. 벗겨지자 훤히 보이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씨름하면요 벗겨집니다. 미움의 콩깍지가 사랑의 콩깍지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힘든 건 왜 힘들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던져주는 무게 때문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희미하거나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다 아는 이 야곱을 알잖아요. 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다 갈아쳐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형이 보복할 두려워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들녘에서 그만 지쳐 도중에 쓰러 잠이 들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겁먹지 마라. 네가 얄밉게 굴고 속여도 네 마음은 안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면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눈을 열어달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원색적입니다.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지 입어도 싹 벗어야 갈아입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드리웠던 거창스러운 베일을 다 벗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바로 그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 눈을 떠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첩경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의 각 절은 이 8절인데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인 기물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7절도 기물, 18절도 기물,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기물이라는 글자는 낙타의 모습을 형성해서 만든다는데 낙타를 카멜이라고 하잖아요. 카멜의 어원이 바로 이 기물입니다. 중동지방 사막의 열사의 사막 땅 가면 낙타 없이는 사막과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자와 인력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막과 그 척박한 곳에 태어나 살았던 이 시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후대한다는 말은 감질나게 조금 주고 배고프면 또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애가 바로 후대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도 후대한다는 말이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후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 식단이 어때요? 양보다 질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후대한다는 것은요, 그 말 속에 끊어내는, 불필요한 건 끊어내고 영양가 있는 것만 취한다는 것, 이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젖을 뗀다는 게 이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소유에 대한 지나친 나의 욕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내 형편이 말이 아닌데 The Lord, I am okay. 그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 넉넉해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들으시잖아요. 이 자식 봐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I'm okay.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충만케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TV에서 가면 해발 6,300m에 꼴라란둥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시작된 물방울 하나가 여러분 저 아래 중부의 거대한 강 양쯔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거대한 양쯔강이 높은 산에 꼴라란둥 그 골짜기에 따른 물 한 방울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우리 삶에 넘치는 풍요, 아니 온 우주의 창대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울로 시작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구구절절에 은혜의 한 방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찾아내는 사람 복이 쏟아집니다. 시인이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한 방울, 하나님 그거면 돼요. 그걸 간절히 구했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잘하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의 후대함과 넘치는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요 저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 역시 19절도 기물로 시작합니다. 게르, 나그네란 단어예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고향, 내 집에 있는 하늘,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 여행객은 달라요. 여행객은 갔다가 자기 집으로 오지만 나그네는 자기 집 안 돌아가고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미국에 살 수 있도록 발행해 주는 게 뭐죠? 영주권. 여러분 시민권 가지기 전에 영주권 가지고 계셨죠? 그 영주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주권 넘버 앞에 A라고 돼. A123 이게 에일리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지만 좀 심하게 하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우리 모두는 외계인입니다. ET. 고향인 천국에서 맞아요. 별나라 지구에 내려온 외계인이란 말이에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나그네, 외계인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과 잠시 머무는 거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주택의 스퀘어피트가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 He doesn't care. 신경 써요. 여러분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 남은 인생 기이하게 걸음걸음마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기물로 시작하는데요.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녀요. 속상해 죽겠어. 그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 일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시커멓게 타들어가잖아요. 그걸 잠언서는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살이 빠지는 거예요. 쭉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죽도록 사랑하면요, 그래도 살이 쭉 빠지는 거 아십니까? 오늘 시인이 쭉 살이 빠지는 원인은 후자의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통독을 너무 미치게 해서 내 몸무게가 몇 파운드 빠졌다 라고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이제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장본인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통독하면 다이어트 끝나는 거예요. 뼈가 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다음 탁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가끔가다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볼이 좀 볼태가 좀 빠졌어. 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몸무게 높 그대로예요. 몸무게 그대로예요. 158에서 154로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똑같아요.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만에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 떠나는 자들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가라앉다는데 꾸짖는다는 단어예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요? 바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가라와 비슷하게 들리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우리를 편드십니다. 내가 누구누구 편이다. 너희들 가라 물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이냐? 괴롭히지 마라. 괴로움이냐? 괴롭히지 마라.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양반이 위대한 건 이 고백 때문에 위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또 말씀을 읽어오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세요. 오늘 좀 말씀 봐야지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네,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어쩌든 말씀을 결단하면요, 시간 없는 것도 분주한 일도 이런저런 말 복잡한 생각도 상황에 불리하면 다 물리치시고 막 태풍의 눈과 같이 고함을 주셔서 말씀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편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인의 고백이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떠나게 한다는 길갈이라는 게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읽게 될 첫 번째 구약 통독책 여호수아의 5장에 이 길갈이라는 편을 읽으시게 될 텐데 거기 역사적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잖아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 도착해서 그 12개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게 되면 이미 강을 건넜으니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며칠은 꼼짝 못하고 자리 보존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저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진치는 걸 보고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맞짱을 떠도 될까 말까 한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 믿음으로 거대한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이 기다리는 중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읽게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일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다 굴러 떠나버리십니다. 우리의 죄도 허물도 실수도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잘못도 다 길갈하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결코 오늘 이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제의 절망도 오늘로 이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제의 연약함도 오늘도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과거의 그 어떤 엄청난 트라우마도 오늘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길갈하십니다.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의 과거의 시간 돌아가셔서 20년 전 3년 돌아가셔서 사람은 그 시간 못 돌아가지 한 돌아가시거든요. 다 치우쳐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23, 24절을 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3절 24절 여는 단어도 감이라는 기물이라는 단어인데 보탠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덤의 은혜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참 요즘처럼 힘든 경우가 늘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잖아요. 보통 사람도 높은 사람 유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요즘 실감합니다. 시인이 살던 당시에도 인간 사는데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거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참 이상한 사람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여기에 보태서 더 좋은 일은 그야말로 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만 생겨요. 설상가 나쁜 일에 나쁜 일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사니까 사는 것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갈수록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 보태지는 겁니다. 좋은 일도 보태지는 거고 나쁜 일도 보태지는 건데 그럼 이것도 덤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에 보태졌을 때 덤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어떤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관들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난 회방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뭐예요? 엎친 데 겹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 내 청 들어줄 고관에 갔더니 더 박살내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에 보태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걸 덤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에는 여러분 시인의 정확한 셈법이 있습니다. 인생은 계산을 잘해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마켓 갔을 때 잔돈 더 받으면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아니죠. 더 받았으니까. 돌려주면 돼요. 그저 기분 좋잖아요. 더 물려주는 거. 시인의 계산법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머리 수준을 요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플러스로 계산한 거예요. 나쁜 일을 마이너스로 생각하자고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보태지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 플러스. 어렵잖아요. 산수예요. 덤의 은혜입니다. 나쁜 일에 나쁜 일이 보태지 못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덤의 은혜예요. 일어서도 은혜요, 앉아서도 은혜요, 앞으로 넘어져도 은혜요, 뒤로 자빠져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잘 돼도 은혜요, 못 돼도 은혜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은혜, 덤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자베트 휴잇이라는 분이 계셔요. 1850년 필라델피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사로 인생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먹고 척추에 불치의 병을 얻어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재활병원에서 갇혀 지냅니다. 그런 와중에 영문학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이 몸 가지고 헌신할까? 그래 고민하던 중 주일학교 교사와 찬송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을 살면서 헌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비록 몸은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하나님 그 주에서 그를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게 평생 말씀을 팝니다. 묵상합니다. 그 결과로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남긴 분이 엘리자베트 휴잇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휴잇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랍고 귀한 것을 보게 하셨고 곡절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휴잇의 척추장애는 물론 그 밖에 모든 인생의 마이너스들을 당신의 탁월한 셈법으로 덤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잠시 부르게 될 찬송가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More about Jesus. 1절 3절 가사를 제가 잠깐 들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평생 사모했던 말씀을 통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습니다. 한문명 시인의 소원이 휴잇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휴잇을 이어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문명 시인이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을 웅변으로 들려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한 권의 책에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책 붙들겨 부둥켜 안고 베개 대고 자도 괜찮고 씨름하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 한 권 듣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만나기 원하고 이 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고 달려갑니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후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인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 편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과 어제 모든 연약함, 허물, 죄와 실수, 트라우마를 확실하게 길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마이너스도 덤의 은혜로 갚아서 되돌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전체를 당신 한 몸에 담으신 그 주님, 보지 못하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씨름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며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를 관통하여 아버지 주님 펼치는 기이한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한 책의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